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에 어떻게 사랑을 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몇 년을 머슴살이를 했느냐? 시바하고도 4년을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야곱이죠. 나이를 사랑해서 14년을 머슴을 살았는데 그 14년 동안 머슴 사는 것을 힘들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겼다고요? 14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구절이에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게 있고 사랑하는 게 있어도 내 새끼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 십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해?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가슴에 깊이 기억하는 세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쉬우면 누가 못 살겠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머슴 사는 게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머슴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런데 그 머슴 사는 게 하나도 안 고달파.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신방을 가게 됐는데 집에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비싼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먹는 음식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렸느냐? 4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음식을 하잖아요. 채소를 다 담고 뭐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 보통 하면 짜증나잖아요. 음식 만들려 오래 걸리면 2, 3일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게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음식을 만드는 게 하나도 힘이 안 들어. 목사님이 우리 집 와서 음식 맛있게 될 생각하니까 하나도 마음이 힘드는 점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시골에 있는 뭐 계시는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요즘 보통 젊으면 70, 80이 넘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농사를 뭐 콩이라든지 고추를 열심히 심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걸 하는 거예요. 농사가 얼마나 힘든가를 지어본 분들은 알죠. 근데 그분들이 그 일을 기쁨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가을 되면 이 고추 땄어, 이 콩 땄어, 내 새끼 먹이고 싶었어.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 힘든 일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새끼 사랑하니까. 내 새끼 먹일 거 생각하니까 기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에 교회 오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헌금하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거룩한 낭비예요. 사랑이 뭐냐? 거룩한 낭비.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평생 모은 옥합 아닙니까? 기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요만큼만 본 게 아니잖아요. 통째로 다 붓는 거예요. 그게 아까웠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통째로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계산하잖아요. 팔아서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지만 마리아는 향유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 거룩한 낭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배드리는 것, 섬기는 것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찬송만 들어도 가슴이
저리 오거든요.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입에 뭐냐 핑계라는 게 나와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렇게. 어젯밤에 제가 제 방에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 어느 11시가 됐어요. 근데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불빛이 아동부실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나가보니까 우리 딸이에요. 뭐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내일 아동부 아이들 줄뭐 선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어이가 없었어. 네가 지금 몇 시인데 이러고 있니? 이러니까. 아빠 혼자 가세요. 나 이거 맞아하고 갈 테니까. 목사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밤 11시가 되도록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혼자서 선물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쩌면 딸이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이 아프고 난 다음에 매일 밤마다 일봉산을 갔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밤중에 일봉산을 갔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죠. 한파가 왔잖아요.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 한파 속에서도 그 눈이 많이 오는 속에서도 제가 밤마다 그 산을 갔어요. 한 2시간 정도를 혼자서 그 산길을 오고 가며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은 난리예요. 이 시간에 어디를 가냐? 이 춘지 어디를 가냐? 근데 저는 가는 게 별로 싫지가 않더라고요. 누가 억지로 가라 그랬으면 아마 제가 못 갔겠죠? 이 추운 날씨에 어디 가냐고. 여러분 한동안 얼마나 많이 추웠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저는 그 산에 가는 게 그렇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어디서 갔어요? 한 일이 뭐냐? 내 죄를 고백하고 양떼를 사랑하지 못한 거 알게 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입을 열면 불평 많이 하는데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목소리를 못 냅니까? 목소리가 내 거라면 마음 놓고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니까 못 내고 있잖아요. 내 거라면 내가 왜 안 내요? 내지.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니까 못 내는 거죠. 여러분 언제 목소리가 여러분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다 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를 거의 2달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의 기본적 배드가 두 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런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쉬운 것 같은데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믿음 뭐예요? 안 보이니까. 봄이 뭐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보이니까 믿음이 뭐야?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바로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그 믿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가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그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지만 이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와요. 기적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구약의 본문이잖아요. 자,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게 가장 믿음이 중요한 배드입니다. 믿으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배드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이것만 가지고 이게 믿음이 배드예요. 그럼 이 믿음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머릿속에 뭐 있으면 이건 죽어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을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자,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죠. 자,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 지금 떠나서 부산 가서 살아. 이 말씀은 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지금 내 삶의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천안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부산 가면 나한테 집도 주고 뭐도 주고 뭐 이렇게 다 예배해 놨으니까 가라 이러면 그건 또 갈 수도 있어. 왜? 생각해보면 여기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 부산 가서 사는 게 조건이 더 좋아. 그러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요거 말씀하시고 아무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 떠나라 요 말만 하시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네기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곳이 어떻게 사는 게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으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거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믿음은 뭐냐? 이렇게 읽은 거죠. 앞날이 불확실해. 하나도 내가 아는 게 없어.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믿고 떠나요? 나를 믿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하나도 몰라.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해. 눈에 아무것도 없어. 제가 사무예배 때 설교를 하겠다 마음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목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소리가 안 나면. 왜? 목이 나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믿고 쓴 거죠. 왜? 목이 나은 상태가 아니니까. 중간에 하다 그만둘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이후예배 때 그래 집사람 보고 내가 이후예배 때 설교를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말리는 거야. 하지 마라. 근데 3분 때는 내 마음속에 목이 안 난 상태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싶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면 가능하지 않나? 도전한 거죠. 그 믿음이란 뭐냐? 하나도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이니까 이번에도 말 거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도울 거다. 믿고 나가는 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눈에 보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구약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구약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됐어요. 근데 다시 구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온 장면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느냐? 하루에 누구든지 다니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굴에 넣겠다. 조단을 꽝 찍었어. 이제 기도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 6장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다니엘의 삶이에요. 그런데 조서를 내려서 못하게 된 거죠. 하게 하면 어떻게 돼? 죽게 되는 거예요. 알아. 그런데 다니엘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기도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왕의 법보다 누구를 더 무슨 경외해요? 하나님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으면 내가 손해를 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쪽보다도 많은 거냐? 이쪽을 내게 유익이 되는 선택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죠. 다니엘은 내가 죽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알면서도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죠. 믿음은 바로 뭐냐? 앞날에 하나도 알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 언제 하나님을 아느냐? 다니엘처럼 하나님 쪽을 선택해 보면 믿음으로 도전해 보면 그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 우리가 미리 포기해버려. 이 길로 가보면 되는데 안 가. 겁나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얘기도 죄송한데요. 누가 나를 협박하거든요. 너 교회 가면 어떻게 하겠다. 그게 사람의 소리 같지만 그 뒤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급에 질려서 막 교회는 마음으로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죠. 와보지도 않고 타협하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떤 순간에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 다니엘 선택했잖아요. 사자굴에 가더라도 나는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왜?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요? 대답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죠. 믿고 그냥 믿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길로 가보는 거예요. 생각만이 아니라 가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은 살아있는 거지 머릿속에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아브라함이 갈바를 모르고 떠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나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자도 되고 믿음의 조상도 되고 성경의 주인공도 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어요. 떠나라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성경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거든요. 특별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 평범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한테 예를 들게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리러 가잖아요. 자,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러 만나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친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종이 금방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족들이. 근데 이 종이 우기잖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 나는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물어볼까?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리브가한테 물었어요. 네 생각이 어떠냐? 이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자, 자기가 시집가는데 신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신랑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떠나잖아요. 뭐 미끄리지 않잖아요. 결국 뭡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거든. 천국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도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침노 안 해. 예, 싫거든. 겁나거든. 두렵거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20년, 30년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망한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믿음은 사람의 믿음, 떠나는 것. 떠나라, 떠나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드려라. 인간으로 말하면 못 드리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드려?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미 하나님이 뭘 예배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예배해놓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뭘 가져오느냐? 우리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뭘 가져와요? 우리 삶에 기적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사자굴에서 던짐을 받았어 이미. 그래도 끄집어내 주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행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고쳐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또 힘있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고와 두리니 주여 받아 위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달려나올 때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종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일천번제 헌금, 또 생일을 맞아 생일 감사헌금, 선교헌금, 결시가도 헌금헌금, 주일헌금, 또 월삭헌금, 성미 모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지만 피할 길도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선교사들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생활, 예배생활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치 못한 많은 제목들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써야 될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을 성장하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몇 번 예배 빠져버리면 믿음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힘써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느냐,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기도에서 온 거잖아요. 돈 주고 산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가정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힘쓰시기 바라고, 또 가정예배 잘 드린 가정 상품을 준비했으니까 일정표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쉬었던 밑반자 봉사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힘써 일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좀 전에 좀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이 지금 다 나은 건 아닙니다. 치료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깨끗한 목을 가지고 목소리로 여러분 다시 생명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 26일에 우리 유명학 성도님, 다른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세상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자녀분들이, 자녀 되시는 분은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데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한번 오셨습니다. 네. 한번 일어서실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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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나갔던 요절 말씀이죠. 우리 잠언 16장 1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좌우 옆을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하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전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